이게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생소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많이 이제 익숙해서 알고 있지, 그죠? 먼저 우리 한대성 선생님 아실라가 용수보살이 언제적 사람이죠? 실존 인물이죠? 용수 나가르주나? 서력으로 대강 150년에서 250년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반야공사상을 수립한 분인데, 대승불교에 중국에서 하나 물어볼까? 인도에 종파가, 불교 종파가 있어요, 없어요? 종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파. 그럼 뭐가 있죠, 인도에는? 학파.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인도에 없는 게 우리는 세 가지가 동아시아는 우리 한자 뭐랄까, 하나는 번역. 인도는 번역할 필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국으로 오니까 번역을 해야 돼. 참고로 성경도 고대에는 예전에 중세까지만 해도 라틴어만 보게 했어요. 근데 영국의 킨제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왕이 번역하면서 최초로 영어 번역이 된 거지, 그죠? 그것도 16세기 돼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게 라틴어밖에 사용 못하게 했어. 어렵지, 그죠? 근데 불교는 이 초기에 실크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올 때 초기에 번역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인도에서 온 분들이 번역을 합니다. 축자들은 인도 사람들이거든. 예? 그죠? 들어간 사람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실크로드 그러면은 실크가 뭐예요? 비단길. 중국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로마, 또는 아랍, 또는 이제 나중에는 인도까지 연결해 가지고 무역하는 무역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굉장히 난관이 있죠. 큰 산맥, 타카라마케 산맥, 천사산맥이 있고, 그죠? 또 사막, 고비 사막, 타카라마케 사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로질러 못 가니까 삥 돌러가잖아요. 천산 남로 북로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프리카 저 어제도 가 있어. 뭐라고 했을까? 돈 벌러 간 사람이 많아. 응? 가장 활발하게 갔던 때가 우리나라 사람이 나갔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 건설 노동자들 현대건설 때문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무더기로 갔지. 또 그 전에 간 팀들이 있어. 독일의 광부 가로사. 이 사전 직후에 말이에요. 독일의 광부. 그러냐면 독일 사람들이 3D 접종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데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일하고 우리 물고 터가지고 한국 근대화,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 근대화 시키는데 자본주의 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찰서 된 거 아니에요. 또 전쟁, 베트남 목숨 걸고 가가지고 전쟁 가가 돈 벌어와서 우리나라 근대화 시켰잖아. 이렇게 그런 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 할 수는 없어. 근데 실크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나라 무제 때 기원전 1세기 중엽에 한나라 무제 때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월지국 지금은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쪽인가 모르겠어.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10몇 년이 갔다 오잖아요. 근데 가면서 중간중간 결혼 또 하고 살다가 또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붙잡혀 죽을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이거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놔둔 것이 그 길이네. 그래서 서역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 장건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 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사막은 바람이 불면은 길이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계곡이 능선이 되고 능선이 계곡이 하룻밤 사이에 전에 그 한번 내가 다큐멘터리로 그 티베트까지 신장 열차 있잖아요. 칭장은 칭 어딘지 아세요? 칭장. 장은 서장이야. 티베트 수도. 뭐 라닥 그쪽이죠, 그죠? 라닥이 아니고 어디죠? 라닥인가? 라닥이 맞죠? 티베트 달라나바스 있던데, 그죠? 포탈라봉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칭은 저기 서안이에요, 서안. 서경에서 간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칭장 그런 거예요. 근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길 내놓으면 하루 사이에 다 엎어져 버리는 거야. 다 머리 덮여져 버리는 거야. 또 뚫고 나중에 마감하면서도 뚫어서 지금은 이제 가고 있는데, 또 티베트 가는 열차 타도 고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중간에
고소공포증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산소 공급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크로드가 힘이 대단한 게 실크는 뭐가 만들죠? 누에. 그 누에의 힘이야. 근데 인도에도 실크가 있어. 카사 지방에 실크 많이 난다 그죠? 인도에 그죠? 근데 인도의 누에하고 중국 누에는 좀 틀리대. 인도의 누에는 조금 각이 져 있대. 로마 사람들이 그 누에 실크 입으면 옷이 좀 까끌까끌한 느낌이 드는 거야. 피부의 느낌이. 중국에 있는 실크는 팔각형이 그렇대. 그래서 좀 둥글둥글하대.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부들부들하대요. 그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중국에 좋은 누에가 있어.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구하러 온 거야. 그 텀을 타서 이제 상단이 만들어져. 우리 동네 보면 그 승합차 이름도 카라반이라고 있잖아. 바로 대상, 떼거리로 장사하는 상인 뜻이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적게는 몇백 명, 또는 많게는 몇천 명 단위로 오는데 그 중에는 안내자도 있고 또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천문을 바라보는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뭐 있잖아요. 바라보는 술사도 있고 또 불교 스님도 끼어 있고 그 스님들이 오면서 스님들이 많은 경우에 의사 역할도 하고 길잡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밤에는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 자면서 경전 읽고 있고 그런데 그 품속에 넣어가지고 갔던 경전 한 조각이 또는 한 조그만 하나의 두루마리. 당시에는 이제 폐엽경이고 그래서 폐엽경 이파리 말아가지고 온 거. 저희 죽간에 세운 거 쉽게 말하면 중국에는 죽간이나 또는 목간이면 그저는 폐엽 나무 잘라가지고 써온 거거든요. 이파리 깎아가지고 폐엽경. 박물관에 폐엽경이라고 있어요. 폐엽이란 말이 핏바라서 나무 이제 말려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읽고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이냐? 늘 기도하는데 뭐 읽고 있냐? 가지고 중국인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다 보니까 알려주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받아 쓰고 하잖아. 인도말 모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번역권이 만들어져. 쪼각쪼각 얻은 것들이 중국에 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면서 소위 말하면은 사암경, 삐딱가, 그죠? 트리삐딱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계통별로 정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무더기로 번역이 되면서 특히 구마라지바 스님 때 구마라지바 390년, 410년경에 중국에 오셔가지고 번역하신 구마라지바 그분을 구역 대장경, 구역 현장급상 그보다 200년 늦잖아. 676경이니까 56, 70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것을 신역이라고 부릅니다. 무더기를 번역한 게 신역은 주로 서안에 있는 대안탑이라는 데서 번역을 했고 또 이제 구마라지 스님은 저기 정남산이라는 데 가면 초당사라고 있어. 그 근처에 살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정남산은 이제 가보면 지상사 의상 선생님 유학 갔던 지상사가 있고 그 근처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게 초당사가 있어요. 가보면 지금도 구마라지 스님의 그 동상도 만들어놨고 유물관 그것도 만들어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각조각 얻은 것을 나중에 이제 개통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반야경이다, 요거는 아함경이다, 척이는 아함경도 해석이 있죠. 무슨 경이다 하면서 분리했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오면서 신앙하던 것이 이제 들어와서 불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하잖아. 중국인들은 알지. 번역을 처음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종파가 만들어져. 종파. 그 경전에 따라서 경전의 사상에 따라서 화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 반야경 좋아하는 사람들, 법화경 좋아하는 사람들, 열반경 좋아하는 사람들 만들어져 가지고는 열반경, 법화경, 또 신앙으로는 천태종, 화엄종, 아함종, 종파가 만들어져. 인도에는 없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참선, 선종, 선종도 인도에 없어. 이 세 가지는 중국 불교의 특징. 따라할까? 첫째는 경전의 번역, 뭐라고? 한자 번역이겠다, 그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종파의 성립. 그죠? 세 번째로는 이제 선종의 성립. 선종은 후대에 우리가 달마스님 말고 달마스 이후에 사실은 육조스님 때부터입니다. 당나라 때 와가지고 선종이 새로
경전에는 없는, 선종은 텍스트가 없는데 선종이 만들어져. 경전이 없는데 희한하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중국복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용수보살 나왔는데, 용수보살은 그 중국의 종파가 만들어지면서 그 종파의 처음을, 물론 부처님인데 사상적으로 정리한 분이 있어. 그분이 용수보살인데, 이분이 색적 시공하는 공의 사상, 중도의 사상을 잘 정리해놔서 책으로 사상적으로 이걸 따라할까? 중론, 백론, 십이물론, 다시 한번 중론, 백론, 십이물론. 중은 중도에 대해서, 반야공에 대해서 사는 중론 직접 쓰신 거야. 이거 써놓고 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100가지 만들어서 대답을 해. 자문자답. 백법론, 백론. 그 제자였던 산티데바라는 사람이 12가지로 또 정리를 해. 12물론. 이 3가지를 삼론들, 이 최초에 만든 논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논서를 번역한 사람은 누구냐? 구마란지바. 중국에 삼론종이 만들어져.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만 종파지, 그죠? 이 중을 해놓으니까 중이라는 사상이 너무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지금도 색즉시공 외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파,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라 하더라. 공은 바로 중도라 하더라. 중도는 바로 연기라 하더라. 연기, 인연법. 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핵심 키워드가 뭐야? 공, 중도, 연기. 뭐라고? 공, 중도, 연기. 요 가지고 모든 종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천태종이나 화엄종이나 무슨 종 전부 다 가장 자기 종파의 할아버지를 창조주, 시작한 사람을 용수보살로 두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삼론종의 종조, 종파의 할아버지 누구? 용수보살. 천태법화도 용수보살. 그죠? 유식법화, 유식 쪽에서는 이제 마명보살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마음이 구절 말할 때는 대부분이 용수. 화엄종도 용수. 용수보살하고 화엄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화엄경 속의 내용 가운데 반야공, 중도, 연기법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전체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용수보살. 화엄경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은 서력으로 우리가 요즘 서력 쓰니까 기원 후 3세기 4세기경에 300년 400년 경에 어디에서 지금의 중국에 하고 인도 옆에 있는 서역지방, 지금의 신강 이글 지역, 신장 위헐 그 지역에 있는 코탄, 옛날에 코탄이란 지금은 허텐이라고 발음합니다. 동네를 허전, 화전이라는 동네야. 거기 중심으로 해서 편집됐다고 이렇게 학사들이 말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화엄경은 따라할까? 60권, 80권, 40권, 45권, 다시 한번 60권, 80권, 40권, 90권 4가지가 있어. 근데 60권 화엄경은 그말하지 봤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오셨던 불타발타라, 붓다 부하더라 각형이라는 스님이 420년경에 번역을 했어요. 자, 참고로 손들어 볼까? 의상대사가 공부하고 온 화엄경은 60권이다, 80권이다, 40권이다, 90권 4가지 중에 사지선다병이다. 사지선다병이요. 강림원서 몇 권이니까? 60권 화엄경? 이유가 뭐예요? 80권 번역되기 전. 80권 번역되기 전. 김 선생님, 60권 화엄경? 이유가 뭐예요? 그것까지 알아야지. 조금 더. 모르겠어요? 우리 손부경 선생님. 다시 한번 뭐라고? 80권 화엄경 실천한다는. 내가 아직 그 말 안 했지. 왜 안 했겠어? 60권이니까 안 했지. 자, 의상 스님이 중국 유학할 때는 아직 80권 번역이 안 됐어. 의상 스님 활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신이나 전후야.
635년생인가 40년생이 그렇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가 통일된 직후에 돌아왔습니다. 문무대학 때. 그지? 근데 89년경은 690년경 번역이 됐어. 응? 그죠? 신차난타. 그 이름 맞았어. 희한한다라고. 그죠? 그때는 당나라 때, 측천무 때. 측천무가 물론 당나라 통일한 거 백제하고 멸망시키고 또 그걸 멸망시키는 그 나당연합군의 총 책임자가 측천무였어. 그죠? 소정만 버려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황제지만 그 사람이 당나라를 약 45년간 통제를 했어요. 황제되기 20년 전부터 대행을 했고 여자 황제대가 20년 후까지 집권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한 거야. 근데 측천무 때가 중국이 오히려 안정되고 나라가 상당히 체계가 번영한 시기예요. 이태종보다 이세민보다 훨씬 번영한 시기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아무튼 생각하면은 의상스님은 89번 본 일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69 나암경이요. 근데 60 하암경이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측천무가 법장이라고 하는 의상스님 같이 법장 스님을 공부를 하다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역에 인도에 가면은 고승가우디 실찬한 스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부족함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극히 측천무가 돈을 들여서 모셔게 만들고 번역하게 만들어서 89권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89권 하암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는 넘겨보시면은 47페이지에 숫자가 막 나와. 아래에서 6번째 보면 6664 급여 3 111일 역부일. 이 숫자 내용 아신 분 무슨 내용인지. 불교대학 불교학과 누가 있노? 응? 김준 학생. 크게 이야기해봐. 무슨 말일까? 김준 학생 어디 가 있어? 어디 가버렸나? 자, 그럼 또 누가 있냐? 불교대학 다니는 학생 가운데서 구동환 학생.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잘났다. 응? 자, 먼저 오윤 학생. 모르겠어. 네. 누가 우리 새로 오신 오현 선생님 아셔요? 모르겠어요. 모르니 배우러 오는 거지. 우리 한대 선생님 아시겠어요? 잘 몰라. 강경 선생은? 최전공이 아닙니다. 박선 선생은? 몰라. 전 선생님 미안합니다. 성을 바꿔버렸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서 오늘 나눠드린 표 화엄경 표 보면은 자 화엄경 표 봤습니까? 네, 보면은 자 6의 숫자가 나오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맨 먼저 장소 1회 모임 1회 있죠. 1회 거기에 따라할까 법보리장 뭐라고? 다른 말은 정멸도량 뭐라고? 여기는 어디냐면 붓다가야를 말합니다. 붓다가야 보리수다 말을 말해. 법보리장은 깨달음의 장소. 깨닫자마자 그 장소에서 6개 품을 살했다. 1장 1회에서 따라할까? 세조묘품. 소리가 안 돼. 크게 세조묘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나오지 그죠? 요 이야기가 뒤에 봐. 뒤에 40회 아래 보시면은 바로 11일 엮기 다음에 세조묘험 열애상 나옵니까? 세조묘험 뭐야? 첫 번째 살아난 거 세조묘험품. 찾았어요? 줄여서 세조묘험품 빼고 세조묘험 그죠? 열애상 그랬죠? 열애현상품을 줄여서 열애상. 7자 맞추려니까 7자 운율을 맞추려니 7 시는 한자 시는 5자 또는 7자 이렇게 맞춰 운율을 맞춥니다. 이게 이제 한자 시 원리야. 그래서 운을 맞춰가지고 운을 띄운다 하잖아요. 네 줄이 한 시가 되는 거야.
시 하나가 4개. 산스크리트에서도 한 개성은 4문장이에요. 예? 뭡니까? 한 줄에 모음이 4개잖아요. 그죠? 기본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한 개성이 되는 거지. 모이면은. 그런 원리가 있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운까지 맞추면 어려워. 왜냐면 이응, 궁에 맞추느냐, 응자가 들어가느냐, 니은이 들어가느냐. 그건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계는 5글자짜리 문장이 4개 모이면 개송, 노래, 개는 노래. 개가 뭐라고? 노래 또는 시. 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4개짜리가 2개 모이면 2개시, 2개송. 10만 개 모이면 10만 개. 반야경은 10만송 반야가 있잖아. 8천 개 모이면 8천송 반야가 있잖아. 그죠? 반야경에는 10만송 반야, 8천송 반야 이런 게 있어. 길어, 굉장히 길어. 화엄경은 넘겨보실까? 자, 48페이지 뭐라 했냐면은, 아래 세 번째, 시위 10만 개 성경 그랬다. 화엄경은 노래로 만들어 10만 개였대. 10만 곱하기 4하면은 40만 줄. 40만 개 문장. 다 외웠다는 거, 옛날에는. 근데 이걸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 산문형식으로 만들었지. 옛날에는 이렇게 시로 됐기 때문에 여기 쉬울 수도 있겠지. 그죠? 노래가. 지금까지 아리랑 다 외웠어요? 맞춰놓으니까 알고 쉽잖아. 뭐. 다 외웠어? 뭐라고? 1절만? 나 테스트 한번 해야 되겠다. 그지? 10만 개 했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품은 39분 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 자, 47페이지 보면서 계산해 봅니다. 두 번째 6. 6이 3개 나왔죠? 예수쟁이들 보면 3번 내가 앞에 보면 666 빠꾸도 있으면 뭐 어쩌고 하잖아. 여기 딱 한 거야. 예? 여기 딱 한 거라고. 앞으로 보여줘. 두 번째는 보세요. 따라가 보광명전. 뭐라고? 이는 이제 보르스나무 아래에서 6개 설하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화엄경은 총 7장소에서 9번 이 큰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을 본문을 9번 했다. 9번. 60권은 8번 했고, 그지?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은 몇 시간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자로 만들면 80권, 60권이나 얼마나 긴 내용이잖아. 그죠? 한자를 읽으려고 한 열흘 걸려. 밤새 읽어도 열흘 걸려. 제가 한 마음먹고 읽었던 말은 보름 읽어야 되더라고. 한자로만 쫙 읽어. 또 뭘 읽어도 읽기만 해도 그지? 어려워. 그래도 한글 또 읽어봐. 해설사가 또 탐영기, 또 화엄경 소가 80권, 초가 90권 또 읽어봐. 어마어마하지. 그죠? 그렇게 공부하려면 길어, 양이 길어. 다는 못하더라도 뽀뽀하겠지만은, 자, 두 번째 보강민전의 이제 이야기로는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해설해놨는데 어디에 나왔을까? 행복한 화엄식에 나와 있어. 보르스나 마리에서 약 3리, 10리가 안 돼. 한 3리 정도 되는데 보면은 근처에 강이 하나 있다. 히로바트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에 서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부처님의 광명이 비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광명이니까 보는 영어로 에브리웨어. 어디에나 광명이 비치는 곳. 부처님 화엄경에서는 수시로 앉으면은 삼매 상태 딱 들어가면은 광명이 나와. 광명이 상징하는 게 부처님 뒤에 광배이기도 하고 금빛이 바로 삼매에서는 광명을 상징합니다. 빛이 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밤이 없어. 항상 광명이 비쳐. 뿐만 아니고 항상 우주를 밝혀. 이게 광명의 뜻이에요. 그것도 또 설명을 내가 어디에 행복한 환경 여러 가지 현대 과학적으로도 생명성, 광합성 설명해놔서 내가 읽어보면 합니다. 자세하게 간단하게 여기에서 6개로 설했어. 따라할까? 열의 명호품, 소리가 안 들려.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그 내용을 47쪽 글자얘기를 보세요. 보시면 뭐라 했어요? 뭡니까? 비로자나 한 다음에 화장색의 노사나 그런다. 아까 이런 이제 하다 말았다. 그죠? 다시 한번. 맨 먼저 40분 세조묘음열애상 따라가 세조묘음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보현삼매품과 세계성치법 줄여서 7자가 들어갔죠. 화장색의 노사나 뭐라고? 화장색의 품하고 비로자나품을 비 빼고 노사나품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강명전에서 그죠? 따라갈까? 열애명호 사성제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다 나왔다 그죠? 광명각품 문명품 뭐라고? 보살 무변평을 2개 글자 빼버리고 문명품 보살 빠졌지 그죠? 이렇게 맞추려고. 다음에 정행현수 뭐라고? 다음에 수미정 나와 있죠. 이거는 세 번째 설한 것이 여기는 천상으로 올라가. 자, 저를 보세요. 연극이 아무리 큰 연극이라 하더라도 무대가 지상을 못 벗어나죠. 극장을 못 벗어나지. 근데 화엄경은 무대가 갑자기 천상으로 올라가. 수미산으로 올라가. 수미산은 다른 말로는 33천 그러기도 하고 도리천 그러기도 하고. 올라가. 그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아무튼 무대가 4군데에서 천상에 올라가. 따라할까? 수미산,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천 천상으로 올라가서 뭘 사르느냐? 반야바람에 십바람이 사는 십조, 십행, 십해양, 십지 따라가 십행, 십조, 십행, 십해양, 십지 주, 행, 해양, 지 보살 수행 10단계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천상에서 합니다. 천상세계에 왜 올라갔을까는 다음에 해줄게. 이거 저 다음 재미없잖아. 그지? 두고두고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앞으로 한 번에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내가 장사 뭐로 하라고 내가. 떨어지면. 그지? 자, 그래서 도리천 올라가가지고 궁전으로 올라가. 궁전은 왕들이 생각. 근데 부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하니까 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묘승전, 보장암 전적으로 궁전이 또 있어. 그 속에 경복궁 가면 뭐가 있어요? 근정전이 있잖아. 그죠? 또 무슨 좀 많이 있지, 그죠? 그듯이 부처님들이 가는 궁전이 있어. 거기에 왜 가느냐? 왜 거기 가서 법문할까? 그 이야기도 행복을 하면 미리 읽어볼 수 있는데, 그죠? 개봉박두 천천히 합시다. 자,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요. 여기서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특히 정행품은 우리 윤리 선생님 공부하신 분이니까 법망경 내용이 다 들어있어. 정행품에. 정행품 모르면 법망경 몰라. 대승수기하는 법망경 있잖아요. 정행품에 이 내용 가지고 송나라 때 이후에 법망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계율적으로. 자, 그 다음에 도리천국에서는 따라할까? 성수미상정품 시작. 소리가 안 들리. 다시 한번 시작. 수미정상 개참품, 십조품, 범행품, 초바시 공덕품, 명법품. 여기서 자 불자기 47페이지 보세요. 수미정 있죠, 그죠? 이는 수미산정, 수미산 정상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미정상 개참품은 다 만들었다. 한 품이 다 들어있다, 그죠? 그게 가지고 노래를 법문을 한. 그 뭡니까? 부처님 오신 내용을 수미산에 있는 중생들, 사람들이, 대중들이 찬탄하는 내용들이야. 부처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익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제도하러 하면서 천상의 사람들이 부처님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죠. 그게 바로 수미산 정상 개참품. 알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법문하는데 재밌는 것은 화엄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본문이 별로 없어. 나중에 나온 아승지품하고 열애 수호 강명 공덕부 2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또는 수많은 보살들이 법을 설해. 그 의미가 뭘까도 다음에 참고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고, 보면 내가 말하니 설주해가지고 나는 문수, 근수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는 도리천에서는 법회보 해자 돌림 여사는 보살들.
이분들이 법을 살아.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 이게 화엄경은 소설로 말하면은 들어봤어요? 유니버스 형식하고 옴니버스가 있잖아. 들어봤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있어. 누가 썼어? 보카치오. 옴니버스라고 그러거든. 한 버스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 도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화엄경은 그러지 않아. 유니버스 형식이야. 목적지는 진리를 깨달은 법계, 깨달음이 있어. 수많은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계에서 그 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법을 살아. 이게 바로 문학에서 뭐라고 한다? 유니버스. 응?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최초로 천상을 다 보고 구경하고 오신 분이야. 성경에는 예수는 천상에 못 가본 사람이야. 말만 꺼내고. 기독교에서는 최초로 천국 구경해 온 사람은 단테라는 사람이에요. 신곡 1225년경에 그 사람이 최초로 천국을 구경하고 와서 아니야 지옥도 순례했어. 응? 그러고 와가지고 쓴 책이 신곡이라는 책이야. 불교에서는 지장보살 제자 우리 도명견자 무도교학 있잖아, 그죠? 도명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지옥 보고 왔대. 지장보살 여기서 중생 구제하고 있더려. 그런 이야기 훨씬 구체적으로 불교에서는 서양보다는 먼저 뭐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독교도 무슨 말 하면은 기죽지 마라. 어디와? 정각사 와서 배워.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성경에는 천국 이야기 안 나와 있어. 말만 나와 있어. 불교는 아미타경 봐. 불야무수경 봐. 천국 싹 그림 나와, 우리 앞에 나와 있잖아. 안 그래? 나와 있죠? 예? 극락세계는 묘사돼 있죠? 누가 부처님 갔다 와. 천국에 다 구경하고 온잖아. 아니야. 천국 위에 극락이 있는 거야. 또 높은 세계에. 자, 그래서 수리산에 올라가서 핵심은 15번에는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정유리 선생. 초심을 잃지 말수 그 말 하죠. 네? 화엄경 이야기요. 여기 나와. 범행품과 초발심 공부 나와. 초발심 10연자가 들어봤지? 이 말이 일반 사회적으로 많이 쓰잖아. 초심 잃지 말자고. 이 말이야. 초발심만 즉시 뭐야? 부처님이라고. 예? 십주품에서도 그 말 다 나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선에서는 도노성불. 도노.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부처님이다. 이 말이 화엄경 이야기요. 응? 우리 이제 그 말해놓고 이해 못하니까 펼쳐가지고 단계를 설하기도 하고 단계된 그 말로 점프해서 승부란 이야기도 해주고 이게 다양성 있는 게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을 알면은 천체 물리학 또는 세계의 구조, 과학 또는 인문학, 예술 쫙 이게 뭡니까 방대한 세계를 깨달아 볼 수가 있어. 이 화엄경의 세계를 가지고 비디오 아트한 사람이 있어. 백남준이라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비디오 아트 해가지고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잖아. 텔레비전 수백 대 갖다 놓고 아트 했잖아요. 이게 화엄 인더라면 세계요. 그림으로, 음악으로.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어려서 많이 본 사람. 은하철도 999 들어봤어? 일본 사람에서 소설 쓴 걸 만화 만들었죠? 정거장이 몇 개인 줄 알아? 53개요. 예? 선조동자가 나중에 입법협회에서 53선지식을 참배하는 모습을 소설로 만화로 표현한 게 그게. 처음 들어봤어요? 정각사 와야 알아. 이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뿐만 아니요. 나스베 소식의 마음이라는 소설 철학도 여기서 나온 거고. 그죠? 등등등등 또 고운이라는 소설 우리나라 화엄경 소설 화엄경 입법기품을 중심으로 쓴 사람이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번역도 일본말로 번역 영어도 번역되고 그죠? 다 이게 불교요. 그죠? 화엄경이 나온 게 많아. 여러분 등산할 때 가면 산에 가면 꼭대기에 비로봉 있어. 비로봉 누구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 그 나온 거예요. 전부 다 화엄사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봉 보현보 다 불교 이야기, 화엄경 이야기 많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보타락가사라는 데가 있죠. 낙산사, 줄여서 낙산사. 그 지명의 유래가 어디가 있을까요? 청담대가 말해서 화엄경. 딴 데 안 나와 있어. 관음신앙 말은 저번에 천수경 할 때 관음신앙은
반야신경, 능언경, 천수경, 화엄경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보타락 가서 어디 나오겠어요? 화엄경에 나온다. 딴 데 안 나와. 낙산사, 그죠?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도리천에서 살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10주품 중심이다. 그죠? 다시 뒤에 넘겨보시면은 표 보면 넘겨보면 나와요. 자, 47쪽 보시면서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서는 아까 6664 사자가 나온다. 그죠? 몇 개 pom살했죠? 김용곤. 야마천은 몇 개 pom살했죠? 몇 개 pom살했지? 4개 품. 몇 개 품? 크게 이야기해. 따라할까? 성야마천궁품. 소리가 안 들려. 더 크게 시작. 야마궁중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아, 6664의 4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제 풀렸습니까? 이제 알았지, 그지? 야마천궁은 뭐냐? 그것도 천상세계인데 우리가 육욕천 전에 배워서 한번 욕계 육욕천, 욕계 육천. 그래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배웠죠? 이름은 들어봤지? 그 중에 욕계의 세계에 속하는 세계 가운데 3번째가 야마천, 그죠? 4번째가 도솔천, 5번째 화락천 뼈를 건너뛰어서 6번째 타화천 올라가서 보면 사는 말이죠. 그래서 야마천궁에 올라가셨고 야마궁중에서 수많은 그 대중들이 부처님 모시고 찬탄한 노래 부른 곳이 야마궁중 개참품. 야마천궁에서 모여들 때 수많은 우주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라는 광명이 태양도 그때 바란 광명 중에 하나야. 달빛도 그렇고 별빛도 그렇고 화학이 뭐 나와. 응?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빅뱅설 말하잖아요. 응? 그 우리가 유명한 전에 돌아가신 그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빅뱅 이야기 했잖아, 그죠? 근데 빅뱅이 가능한 것은 뭐가 있으니까 허공이 있으니 가능한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이 뭐야? 공의 세계예요. 알아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놨으면은 방이 비우면 뭐라 그래? 공실이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비웠으니까 입주할 수 있잖아. 채워 가잖아. 우리 우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일상에 쓰고 있는 용어들이 불교적인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구나. 물론 영어일 수도 있겠죠. 쓰겠지만은 근데 이걸 불교의 사상과 비교해 사용하면은 더 심오일 수가 있어. 백지가 텅 비어 있잖아. 그리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가기도 하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지? 허공에 싹 비어 있으니까 수많은 건물 짓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우주선 비행기 지나가기도 하고 별이 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공간이 필요해. 공간은 바꿔 말하면 자기 마음의 공간이야. 생각의 공간. 항상 여백을 남겨둬야 돼. 여백. 그죠? 등등등 앞에 이야기 서로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솔천. 도솔천 우리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특히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도솔사도 있고 그래. 도솔사도 있고. 아니, 그거 안 들어봤어요? 있어. 향가에서 도솔가가 있어. 도솔가. 누가 하셨을까? 신라 유명한 스님 이름이 있는데. 문학가, 문학 선생님. 문학 박사님이신데. 시 쪽으로. 월명 스님. 월명 사람 말이 스님이란 말이야. 그 스님이 2가지 했지. 뭐야? 월명 스님이 제망매가. 제는 지사 지낸다 뜻이야. 망매, 먼저 주고 먼저 간 여동생을 위해서 노래 지은 게 제망매가야. 향가에 남아있잖아. 도솔가. 도솔가는 신라 경덕왕 때인데 하늘에 태양이 2개 떠붙어. 밤낮이 없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주술사 또는 뭐한 사람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봐라. 안 돼. 그 사람 이구동성으로 남산에 서울 낭산에 계시는 월명 스님께 찾아가서 부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월명 스님이 나와가지고는 노래를 전 국민이 부르는 노래를 다 불러야 한다고 노래를 알려주기
도솔가야. 그걸 부르니까 전국이 부르니까 태양 하나가 시름시름 빛을 잃고 밤이 돼버렸어. 지금 밤낮이 있는 거야. 이유가 알아먹었어요? 그럼 전설이 많이 있겠지. 이렇게 불교를 알면 이렇게 다양한 역사, 문화, 신앙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재밌지, 그죠? 이렇게 재밌지, 그죠? 공부하기 어렵고 공부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태양을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 해가 들어서 장시간 동안 비가 안 내렸다 볼 수 있고, 한 가지는 반란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지칭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 국민에게 불교식으로 통일시켜줘서 정신을 통일시켜줘서 신앙을 하게 만든 결과 한쪽의 세력을 물러가게 만들었다는 수 있는 것이단 말이죠. 더 다양한 볼 수도 있겠지, 그죠? 당시 한번 당시의 상황을 찾아본 사람들 알 수 있겠지. 나는 그것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밖에 말을 못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저는 십회양품, 회양이란 말을 우리가 절에서 많이 하면 회양, 입제, 백일기도 입제합니다. 시작할 때는 입제라고 그러고 마칠 때는 회양이라고 그러고, 회양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우리가 입학식이잖아요. 졸업식은 새로운 시작이야.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하면 또 중학교 시작이잖아. 중졸하면 또 뭐예요? 고등학교 시작이잖아. 고졸하면 대학 시작. 대학 졸업하면 이제 사회 나가서 고통의 시작.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모든 끝은 시작이요. 네? 그죠? 죽고 나면은 다음 세계의 시작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알면 좋아. 자, 그 다음에 664, 그 다음에 1 나왔어요. 3. 3이 이제 도호천이고, 그 다음에 4, 1. 1은 어디냐? 타화천에서 십지품. 아까 6은 맨 먼저 법보리도량, 두 번째 6은 보광명전, 세 번째는 도리천, 네 번째 4는 야마천, 네 번째 도호천은 승도호천금품, 도성중개참품, 십회양이 상징이지고 도솔천. 여기는 이제 미륵보살 계시는 곳. 전에 궁예 드라마 할 때 궁예가 뭐라 해서 내가 미륵의 화신이라면서, 궁예 옆에 참모가 하는 데서 네온이에요. 네온은 도솔중에 있는 네온 궁 이름이야. 궁 이름. 거기에 지금 누가 계시냐? 미륵보살이 성불할 기회를 보고 기다리고 있어. 부처님이 오시. 그래서 미륵은 인도말로 마이트리야. 따라할까? 마이트리야. 뭐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뭡니까? 미르란 말은 미륵에서 나온 말이에요. 용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미래라는 말도 있어. 미르가. 근데 영어로 말하면 그게 영어로 메타란 말은 자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은 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에 성이 자씨야. 그래서 자씨 미륵보살이 부처님 이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 해가지고 미륵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륵경. 화엄경에 입법기의 스승 가운데 마지막에 미륵보살 나오고 문수보살 나오고 다시 보현보살 나오고 또 만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자, 여기서 이제 세계뿐만 세계에서는 십회양. 회양이란 말은 회는 따라가 돌이킬 회, 향할 향. 자, 우리 강현수 한마음 한아름 본명이 한아름인데 그죠? 내가 지어준 건데 한글로 한아름이라고. 공부한 목적이 뭘까? 돈 벌라고, 취직하려고. 지금 유아교육과인데 유아교육 하면은 돈만 벌려 아니면 얘도 돌봐줘야 돼. 돌봐주는 게 회양이야. 가르치는 게 회양이야. 공장 일하는 게 회양이요. 뭐야? 공부한 내용을 물건을 만들고 일을 하고 해서 이걸 누구에 돌려주잖아요. 회양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알았어요? 응? 못 알아먹었어? 더 크게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해.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저기 뭡니까? 우리 공부하는 것은 불교학과 다닌다. 무슨 말이요? 불교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서 알게 해준다. 내가 최첨단 IT를 배운다. 마찬가지. 운동을 한다. 축구선수 돈 번다 아니요. 통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잖아. 손흥민이 어때요? 희망을 줘야 안 줘요? 임종국이 노래 통해서 지 노래 잘 부른다고 돈만 주는 아니요. 사람들 희망을 주고 뭔가 메시지 주잖아. 기쁘게 하잖아요. 그 대가로 돈 버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속에는 다 회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골라서 해야 될까, 막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여러분 말 한마디, 욕을 하든 좋은 말 하든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가까이든 멀리든 간에. 여기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서 100년 후에 튼 사람이 듣고서 감동 느낄 수 있잖아. 말을 조심해야 돼, 막말해야 돼. 중요하죠, 그죠? 우리 생각 없이 한 말도 이거 나중에 남아있을 수, 메시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 절에 오면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꾸민 말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막말하지 말라 그잖아. 그죠? 망어, 기어, 양구, 악설, 악구 말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타화탄에서 십지품, 이건 타화궁중에 올라갔다 개성한 건 빼져 생략이 됐고 그냥 십지품 바라와야지, 그죠? 1, 6, 6, 4, 급여 3, 1 여기서 다 한자로 급자하고 여자는 따라 급자, 여자 따라 급. 여러분 알 때는 미칠 것만 알고 있지? 아니요. 여기서는 영어로 and 그리고 와, 영어로 한국말로 A와 B, 1과 2, 과, 와. 여자도 여기서 줄 여자가 아니요. 여당, 야당 여자가 아니요. 뭐야? and. 그죠? 6, 6, 6, 4, 그리고 3. 그 다음에 1, 11을 띄우기 차례. 1 뭐라고? 1. 그 다음에 11. 앞에 1은 타화천에서 십지품. 11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보광명전. 무슨 전? 보광명전. 빛이 다시 내려와. 거기에서 11개 따라할까요?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제보살 주처품, 불부사의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소광명 홍덕품, 보현행품, 열애출연품. 자, 48쪽에 48쪽 봅시다. 그 보면 쭉 나와 있지. 뭐라고 약해가지고 십행품요 무진, 여자가 뭐라 해서 and. 신무진장을 무진장 바꿔 쪼려놨지, 그죠? 불성 도설천궁품, 도설천궁 예참 나왔죠. 그 다음에 십해양품, 급이 뭐라 하겠어요? 미칠 급자가 아니라겠지? 무슨 뜻 하겠어요? 영어로 and. 그리고 또는 와, 십지품 나왔죠. 그 다음에 따라할까? 십정, 십통, 십인, 아승지품. 이어는 뭐라 하겠어요? and. 열의 수량은 수량품, 그죠? 보살주처, 불부사 줄였지, 그죠? 열의 십신상해품, 열의 소강명 홍도품. 요까지, 그죠? 요까지 해가지고 보현행품, 열의 출연품, 급자도 and. 요까지가 11개품. 이거를 보광명전에 설했다. 10일 해결됐습니까? 그 다음에 1 다시 보광명에서 이세간품. 마지막에 또 여기는 이제 기원정사 급고도건. 여기 가면 사실 부처님이 왔단 말은 안 남아 있는데 거기는 부처님이 가장 12번 평생에 12양거 이상 수행한 곳인데 가신 곳인데 화엄경에 설했단 말은 안 나온 곳인데 화엄경에서는 마지막에 입법해 보면 여기서 수행이 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설정이 설정. 쉽게 말하면 이게 여기 가면은 제가 3번 갔다 왔는데 화엄경 설했단 말은 안 나와. 가면은 금강경 설했단 말은 나와. 예? 대부분 사이고 기고석 기고도 급고도 그럼 여기를 말합니다. 기원정사 줄여서 기원정사 기타 대자하고 소타 장자가 반반 나눠가지고 시주해서 만든 절인데 정사란 말이 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처님 평생 동안에 45년 설법한 가운데 12왕거 보낸 곳이 제일 많이 보냈어요. 여기서 살아간 곳이고 그 장소도 좋고 그쪽에 가면 터가 쫙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법해 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픽업해가지고 문수보살이 동자에게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수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동자는 몇 살 말할까? 대강 어린아이잖아, 그죠? 초등학교 2, 3년 이내의 아이들이겠지, 그죠? 솔직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가 추가 허락을 하고 그때부터 스승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바로
기원정사 그것도 거기에 있는 여기를 서다림이라고 해서 이름 여러 가지 있어. 그 고독은 또는 기원정사 또는 기타 태자가 있으니까 기수고독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은 서다림 그러기도 합니다. 이름 여러 가지 있어. 거기에 가까이 있는 복성이라고 하는 성이 거기에 탑이 있어. 대탑. 그게 과거 부처님들의 산이탑이야. 거기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지나면서 52명의 스승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받아.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남행열차. 처음 들어봤어요? 더 잘 들어봐. 그거 나와, 그 말이.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약창기에서 나오는 따라할까? 6, 4, 3, 1, 11, 1. 그죠? 이게 9번 설한 장소에서 39개 품설을 나중에 10만 개, 39품, 원만 개 나오지. 그죠?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이 화엄경 구조를 알면은 이해가 되고 눈에 보이고 보이면은 들리고 들리면은 보이고 또 들리고 보이면은 입이 떨어져 말이 나와. 화엄경 공부하려면 말이죠. 말이 유창하게 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말하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시사할 수가 있어. 언어 문제, 민족들의 문제, 다양한 문제 보이잖아요. 또는 나라 이름의 문제, 또는 건축의 문제, 과학기술의 문제, 빛의 문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이 있더라도 이런 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연구하는데 관련시켜 연구하면은 새로운 연구할 수 있다. 일본에 80먹은 노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에서 나사 부소장을 20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퇴직하고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에 학교 다니면서 천체 물리학과 반야신경, 천체 물리학과 불교를 500개 이상 강연한 사람이야. 해주고 싶대. 너무 좋으니까 불교를 아니까. 반야신경 속에도 천체물 다 들어있고 색즉시고 다 들어있잖아. 그죠? 불교를 아니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물리학 천체물리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 속에 자기가 느끼고 배운 내용을 책으로 써가지고 천문학자가 본 반야신경 책이 나와서 우리 불강 출판사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뿐만 아니고 이제 일본에는 우리가 번역 원자 물리학과 불교, 로봇화 불교 책이 나와 있다니까. 한번 검색하면 나왔을 겁니다. 읽어보시면서 우리도 내가 전공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불교를 접목시켜서 불교 사상을 이끌어서 불교 사상을 이끌어 인용해 쓰면은 소위 말하면 저작권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그런 거 없어. 더 갖다 쓸수록 좋다고 그래. 칭찬한단 말이지. 그죠? 또는 로봇에도 불성이 있다고 한단 말이지. 그죠? 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인공 두뇌, 인공지능에도 다 불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앞으로 사흘차는 좀 조금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